말씀과 함께 교재 28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실 미래의 영광도 함께 받겠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받으신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는 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정표대로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 앞에 바로 서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에서 또 8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서두에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하루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가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의 사람들처럼 주어진 율법의 요구를 시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또 반대로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죄당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해주셨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죄사함의 은총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종, 죄인으로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 로마서 7장에서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자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방금 앞서 다시 한번 읽은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 받는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다스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 1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다스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 말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이 자유롭고 거침이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도 경험하지만, 또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아주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잘됨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슬픔을 당하는 삶을 포함하는 예수님처럼 사는 그 잘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슬픔, 그리고 일종의 어떤 실패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떤 벌주심이라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잠깐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 살며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바라볼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슬픔이 없거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 속상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아주 승승장구하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고난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나의 성공과 내가 어떠한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패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고난이 복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잘 되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한 20살이 된 그때 일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어떤 선교팀에서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팀이 하는 일은 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이나 후원금을 모아서 각 선교사님들에게 잘 전달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보낸 기도 편지를 가지고 매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일을 주로 했던 팀이었습니다. 그때 주일마다 기도 모임을 했었는데, 이제 갓 20살이 된 저는 그런 어떤 거룩한 기도 모임보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주일에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노는 것이 더 즐거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이렇게 즐겁게 교제하고 있었는데, 점점 이 기도 모임의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하고 있던 친구들이 그 기도 모임 가지 말고 오늘 같이 농구 시합하러 가자라고 저에게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과감하게 그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유혹을 참지 못하고 친구들의 꿰매 빠져서 농구를 하러 갔습니다. 한참 신나게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한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구 경기가 다 끝나자 제 마음에 슬슬 불안하고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팀이 매주마다 우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 거룩하고 영적인 모임을 땡땡이 치고 아주 세속적이고 육적인 이 농구 시합을 했다는 것 때문에 제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온 겁니다.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선교팀 팀장이었던 한 누님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직접 통화할 용기는 없어서 문자로 대신 한 거죠.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육신의 일에 빠져서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써서 우리 선교팀 팀장에게 보냈습니다. 어린 마음에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일은 육신의 일로 적용을 했고, 무언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영의 일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그 어린 신앙의 아주 귀여웠던 에피소드가 이 로마서 8장을 읽을 때마다 떠오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일인 영적인 것과 사람의 일인 육적인 것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더 성경을 묵상하게 되고 또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해 보니 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 샬롬 그 자체, 평강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영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 운동하는 것은 육적인 일이고 예배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단순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육신의 일을 하며 삽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의 몸, 육체를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같은 세상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봉사하고 주차장에서 일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 또한 영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내 욕심을 위해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일, 사망으로 인도하는 육체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으로 이어지는 진실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아무리 화려한 제의, 수많은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영의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육체의 일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언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그만두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성경은 부지런하다, 충성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수고해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용어들과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단어들의 뜻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잘 되는 복을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성령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에 지혜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